네. 자, 우리 구호 한번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구호 준비. 예. 구호 시작. 일어나자, 달리자, 뛰어넘자. 네. 네. 우리가 정말 이 말로 선포한 대로 하나님이 그러셨잖아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이루겠다고.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선포할 때마다 가장 먼저 내 귀가 들어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리고 이루십니다. 우리 말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이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선포하시고 또 그 열매들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3강 제목은 도비야를 몰아내라. 좀 재밌나요? 재밌기도 하지만 또 심각하기도 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의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 이 느헤미야 시리즈 제 마지막 시간인데요. 자, 우리 교회는 이 비전을 향해서 계속해서 나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도 동일하게 이 비전을 굳게 붙들어야 돼요. 그래서 누가 물으면, 야, 도대체 파들 하우스가 뭐 하는 곳이냐? 그 교회는 도대체 뭐냐? 그리고 이거를 줄줄줄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번부터. 시작. 누구나 오고 싶은 교회. 2번. 예수님의 성품으로 다듬어지는 교회. 3번. 회복된 자들이 리더가 되어 자신과 같은 이들을 돕는 교회. 4번. 예수님을 믿지만 신앙의 힘을 잃은 성도들이 다시 꿈과 비전으로 일어나는 교회. 밑에가 왜 잘렸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구원해내고 이 교회에 왔다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났다면 변화가 될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 믿다가 잠시 낙심한 사람들, 비전을 잃고 살아간 사람들도 우리 교회만 만나면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거를 발견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에 여러분들이 앞장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원래 우리는 또 이 목표를 가지고 나갑니다. 우리 셀마다 2배로 편성하고 또 우리가 교회가 이제 정식적으로 설립될 겁니다. 그리고 재정적으로도 우리가 자립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느헤미야의 눈물을 봤어요. 그죠? 개인의 죄를 회개하고 민족의 죄를 회개하고, 이 눈물은 뭐예요? 우리의 현실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지금 내 현실이, 또 이 교회의 현실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것이 내 때 깨달아지고 공감이 돼야 드디어 우리가 깨어날 수 있어요. 일어날 수 있어요. 어웨이크 아무리 외친다고 해서 뭔가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가장 먼저 정말 이래서는 안 되는구나, 이 눈물의 그 깨우침에서부터 이제 변화가 시작되어집니다. 느헤미야도 이 눈물에서부터 느헤미야의 개혁이 시작이 되죠. 그죠? 그리고 이 눈물이 기도가 되고, 그 기도가 느헤미야의 비전이 되고, 느헤미야의 비전이 이제 복으로 가서 백성들에게 선포되니까 백성들의 또 비전이 되어져요. 그래서 마침내 어떻게 되죠? 이 비전이 결과를 만들어내요.
52일 만에 이제 성벽을 재건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그냥 이 성벽 재건했으니까 이제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하고 떠났나요? 아니에요, 그죠? 이제 백성들을 모아가지고 말씀 앞에 세워요. 겉모습만 다 준비한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속을 완전히 말씀으로 갈아엎죠, 그죠? 말씀 앞에 세우니까 어때요? 이 백성들이 드디어 이제 말씀의 빛이 들어오니까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잘못 살았구나. 이런 죄 가운데 살았구나. 이래서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깨닫고 이제 다시 절기를 지키기 시작하고 예배를 회복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동안 드리지 않았던 하나님 전에 마땅히 드려야 할 11조를 드리기 시작하고 또 성전의 공사들 다 이렇게 멀리하고 잊어버리고 있었던 이제 성전 봉사들을 다시 하게 되고 그죠? 이렇게 민족이 이제 회복되어집니다. 야, 이 놀라운 역사들이 오늘 우리 이 교회에도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그 마가복음에 보면 여러분 그 한 부자 청년 이야기 기억하시죠, 그죠? 한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와서 예수님이 아니죠. 선생님이라고 하죠. 선생님, 내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그래서 칭찬받을 줄 알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죠?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대요. 여러분, 어제 이제 우리가 집회를 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 가지 깨달음도 있고, 그죠? 결단한 것도 있으시죠, 그죠? 이쯤 하면 내가 그래도 이제 뭔가 좀 될 것 같은데 혹시 이런 생각이 들으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혹 내 안에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지 않는지 오늘 그것을 한번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뭐 하나님 내가 10가지 중에 9개 잘하고 1개 좀 부족한데 뭐 그 정도는 좀 눈 감아 주시면 안 돼요? 할 수도 있는데 우리 고린도전서 5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버리지 못한 그 하나, 내 부족한 그 한 가지가 나의 삶을, 나의 이 개혁을 다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새롭게 세웠던 이 성벽과 성전이 이 한 가지 때문에 다시 다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가 너무 중요해. 자, 13장, 느헤미야 13장에 보면 이제 이 개혁을 하고 이들이 어떻게 하죠?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들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시네? 그래, 그러면 우리 안에서 이방인들을 다 몰아내자. 3절에 보니까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백성들이 이 말을 듣고 그들 중에 있는 이방인들을 내보냈어요. 뿐만 아니라 이미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했다면 그도 내보냈어. 얼마나 아픔이에요, 그죠? 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정말 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막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이 말씀대로 좀 살아보려고. 우리 안에는요 이런 몸부림이 있어야 돼요, 그죠? 신앙생활이 결코 쉽지 않아요, 그죠? 우리가 이 세대 가운데에서 뭐 우리를 지금 총칼 가지고 와서 막 위협하고 하지 않지만, 우리 신앙을 막 못하게, 그죠? 예배를 못 드리게 그렇게 하지 않지만, 우리에게는 수많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여전히 그런 공격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거를 이겨내려면 정말 몸부림을 쳐야 돼. 하루 한두 가지 해보고 한두 번 해보고 좀 안 되네, 거기서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평생 우리는 이 몸부림을 쳐야 돼. 정말 이 가장 아끼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다. 그러면 그것도 끊어낼 만큼 이렇게 몸부림을 치면서 우리가 정말 이 말씀대로 살려고
그래서 어제 우리 그 통계들을 보면서 스마트폰 중독에 내가 빠져있지는 않았는가 점검도 해보고 내 속의 죄들도 보고, 그래서 어때요? 여러분들 아마 나름대로 또 결단을 하셨을 게, 그래 내가 이제 폰은 좀 줄여야 되겠구나. 하루에 4시간 성경 읽으면 한 달이면 다 일독을 한다는데 그동안 내가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했구나 결단하신 분도 있을 거고, 또 내가 다시 필사를 시작해야지, 다시 통독을 시작해야지, 다시 나홀로 예배를 시작해야지, 큐티를 시작해야지, 이렇게 여러분 결단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실패해도 괜찮아요. 또 결단하고 또 결단하고, 이 몸부림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몸부림을 치면서 이제 개혁을 이루어 가는데, 진짜 이전에 이루지 못했던 그런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서 이제 개혁이 완성된 것 같아. 느헤미야가 13장까지 있잖아요, 그죠? 정말 이 백성들이 이렇게 변화가 된 것 같은데, 이 13장에 마지막에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이 생기는데, 이때 이 배경이 뭐냐 하면 6절에 보니까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이제 이렇게 개혁을 다 이제 이루었어. 백성들이 이제 바르게 그렇게 변화되어지는 모습을 보고 어떻게 잠시 이제 그 왕에게 이제 간 거예요. 총독으로 왔으니까. 아닥사스다 왕인데 처음부터도 내가 갔다가 다시 온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 이제 갔어.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리고 또 백성들을 말씀으로 막 이렇게 가르쳤던 이제 그 에스라도 이때는 이제 죽고 이제 없는 그때, 그 백성들을 붙잡아 주는 것이 없는 이때에 이들이 다시 또 한 가지 이 문제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 13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정들의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사. 여러분, 성전에 방을 내준다는 거 누가 할 수 있을까요? 그냥 일반 백성들이 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엘리야십은요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 이 제사장이 도비야를 위해서 성전 안에 방을 만들어줬다? 여러분, 도비야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도비야. 백성들에게 와가지고, 너희들 그 짓는 성벽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거야. 막 무시하고 또 비아냥거리고, 그리고 산발락하고 같이 막 음모를 꾸며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느헤미야를 암살하고 죽이려고, 그죠? 그랬던 사람에게 지금 방을 내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놀라운 사실, 이 엘리야십은 또 누구냐? 3장에 보면, 잠시만요. 3장 맞죠? 네, 3장 1절에 보니까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자, 느헤미야가 비전을 선포했잖아요. 우리가 성벽을 세우자. 그때 가장 먼저 앞서서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이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나서서 성벽을 재건했던 사람이에요. 그랬던 사람이 지금 잠시 느헤미야가 없는 사이에 도비야를 위해서 성전에 방을 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도비야라는 이 한 가지 이 누룩, 또 엘리야십 속에 있는 그 욕심이라는 한 가지 누룩을 내다 버리지 못했더니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 도비야를 위해서 내준 방이 원래 어떤 방이냐 하면 5절에 보면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예배를 위해서, 제사를 위해서 필요한 물품을 거기에 넣어두던 곳. 그런데 거기를 지금 도비야를 위해서 내줬다는 거예요. 지금 이 엘리야십이 지금 제정신입니까? 그죠? 지금으로 말하면 이 담임 목사가 신천지인데 그냥 와서 가져가세요 내준 거 똑같잖아요, 그죠? 이런 심각한 문제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말씀에 읽었듯이
그 13장 1절에 보면 암몬 사람들은 어때요? 이 총회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막 자기의 가족들까지도 내보낼 만큼 백성들이 그리고 있는데 도비아는 암몬 사람이에요. 함께 할 수 없는 사람. 지금 내보내도 안 될 사람을 어디? 가장 가운데 중심의 성전에다가 지금 이 사람을 갖다 놓고 있어요. 그리고 원래 제사 물품을 보관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에게 사례비를 줘야 되는 그 공물을 보관하던 곳을 내줬어요. 그 말은 뭐예요? 지금 예배가 제대로 안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례비를 받고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이 그걸 못 받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 그 결과가 10절에 나옵니다.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이 레위 사람들에게 줘야 될 몫을 주지 않고 제사장들에게 줘야 될 몫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또 밭으로 들로 일하러 지금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교회도 속히 재정적으로 자립을 해서 저도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 이 도비아가 성전의 방을 차지함으로 이런 문제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지금 성전이 뭐예요? 내가 성전이에요. 내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느헤미야의 말씀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이런 죄를 지었구나에 멈추면 안 돼. 오늘 내 마음의 성전에는 도대체 무엇이 들어있는가 한번 돌아봐야 돼요. 내 마음의 성전에 우리가 결단하고 내가 변화되려고 하고 정말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일어나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마음 한쪽 구석, 한쪽 방에다가 여전히 이 도비아를 위해서 방을 내주고 있지 않는지 우리가 이것을 한번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마귀는요 우리에게 찾아와서 갑자기 죄를 던져주고 야 죄를 지어라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 13장 4절에 보니까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의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이전에 이미 엘리야십이 도비아하고 계속 연락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도비아가 엘리야십을 포섭하고 나서 야 방을 좀 준비해봐. 방을 준비하고 그리고 마침내 그 방을 도비아가 차지하죠. 여러분 사탄은 늘 이런 방법을 써요. 처음부터 우리인데 막 죄 지으라고 막 던져주지 않아요. 그죠? 하와를 어떻게 유혹해요? 찾아가서 옆에서 속삭속삭 말을 해. 생각을 넣어주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 그죠? 야 하나님이 이거 다 먹지 말라 그랬지. 하나님 어째 다 먹지 말라 그랬어. 그죠? 다 먹어라. 딱 하나 이거는 건드리지 말라 이렇게 말했는데 교묘하게 말을 바꿔가지고 그리고 이제 이 말을 자꾸 듣다 보니까 어떻게 이 안에 진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결국 이것이 손을 뻗어서 행동으로 옮겨지게 되죠. 이렇게 사단이 쓰는 방법은 이래요. 우리에게 외부 이 자극을 자꾸 줘. 우리 귀에다가 우리 눈에다가 그죠? 그러면 이 자극이 우리 안에 어떤 생각, 이 죄된 생각을 또 만들어내. 이거 괜찮겠네. 이 정도는 뭐 괜찮겠네. 나도 이거 좀 해볼까? 그러다가 어떻게 행동으로 드디어 이제 말과 행동으로 이것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과 생각을 잘 지켜야 돼요. 우리 잠언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요 외부에서 오는 자극까지는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막 오는 것들이 있어요.
사탄으로부터 오는 것도 있고 살아가면서 그죠? 막 보여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걸러내고 잘라내고 그죠? 이 받아들일 거는 받아들이고 멀리할 건 멀리하고 이 작업을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이 그 작업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 마음이 이제 이 마음을 잘 지켜야 되겠죠, 그죠? 자, 이 죄된 생각은 외부 자극에서부터 온다 했어요, 그죠? 이 생각을 잘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먼저 오는 이것들을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그죠? 내가 보는 것, 또 내가 듣는 것, 이것을 정말 우리가 잘 분별하고 무엇을 듣는가, 무엇을 보는가, 이것이 우리의 생각을 이렇게 지배하게 돼요. 우리 생각을 바꾸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우리 요 작은 스마트폰 세상에서 얼마나 듣고 볼 게 많은지 몰라요, 그죠? 끝도 없이 막 재미있는 게 많이 있어. 그런데 이제는 내가 무엇을 볼 것인가, 무엇을 들을 것인가.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읽을 때에도 소리 내서 읽으세요. 그러면 그것을 누가 들어? 내 귀가 들어요, 그죠? 우리가 세상의 노래를 듣고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소리를, 내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소리를 내 귀가 날마다 듣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이 생각을 잘 보호하기 위해서는 누구를 만나는가가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엘리야십이 지금 도비아를 만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지금 도비아를 만나고 있으니까 만나다 보니까 어떻게 돼? 고만 홀라당 넘어가가지고, 그죠?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을 만나고 믿음의 나눔들을 하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서로 이야기하고. 자, 친구가 와가지고 야, 오늘 저 맥주 광고를 보니까 너무 시원하고 이 좋은 것 같은데 우리 가서 야, 이 맥주 한잔 한다고 뭐 구원에 문제가 있겠냐? 그런 친구는 안 만나도 돼요. 차라리 혼자 외롭게 사세요. 그런 사람 안 만나도 돼. 그죠? 우리가 때로는 나의 외로움 때문에, 때로는 어떤 나의 유익 때문에 만나는 그런 관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나에게 결코 좋은 생각이 아니라 이런 생각을 넣어주는 관계다. 그러면 차라리 혼자 끊어내고 혼자 지내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는 우리에게 이 외부 자극이 죄를 주는 외부 자극이 아니라 이제 말씀으로 나를 자극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눈을 말씀으로 자극시키고 나의 귀를 이 말씀으로 자극을 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 말씀이 내 생각을 자극하기 시작하면 이 생각이 믿음의 생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의 생각은 믿음의 말과 믿음의 행동으로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러면 드디어 이제 우리 삶이 깨어나기 시작하고 나를 통해서 우리가 꿈꾸는 그 청년들, 다음 세대들, 잠자는 그리스도인들이 깨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어디에서부터? 정말 작은 이 말씀의 자극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통독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필사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이번 52일간 작정하고 이제 내가 큐티를 다시 해보겠다 시작하시는 분 있잖아요. 이 작은 그 몸짓 하나에서부터 정말 이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무엇으로 나를 자극하고 무엇으로 나를 바꾸고 내 생각을 이끌어 갈 것인가, 여러분 한 번 더 생각하시고 이 마귀의 이 모든 괴계들을 정말 물리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오늘 도비아를 몰아내야 돼. 자, 내 속에 이런 도비아가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는데 우리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방으로 내어내리고. 아멘. 자, 느헤미야가 다시 돌아왔어. 그리고 이 상황을 지금 들었어요. 듣고 어떻게 합니까? 야, 내가 그렇게 했는데 이거 뭐 다 소용없네.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죠? 당장 가서 그 도비아의 세간을 다 방 밖으로 내 던지죠, 그죠? 자, 우리가 몰아내야 될 내 속에 이 도비아, 또 도비아의 이 세간이 뭔지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부정적인 생각이에요. 부정적인 생각. 도비아가 어떤 사람이었죠? 도비아 말을 한번 볼게요.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이 백성들에게 열심히 지금 성벽을 쌓고 있는 백성들에게 와가지고 야, 그 해도 안 돼. 해도 안 돼. 너네 그래 쌓아가지고 되겠어? 안 돼, 안 돼. 계속 방해하는데 계속 이 부정적인 말들을 가지고 이 백성들을 정말 열심히 나라를 세워보려고 하고 예배를 바로 세워보려고 하고 그죠? 그 마음을 이 부정적인 생각으로 말로 계속 무너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 속에 우리가 막 뭔가 결심할 때에 꼭 이것이 찾아와요. 그죠? 자, 내가 오늘부터 다시 성경을 한번 읽어보리라. 우리 권사님, 요 생각이 찾아오죠, 그때, 그죠? 오늘부터 내가 필사를 한번 해보리라. 그럼 우리 안에 어떤 생각이 찾아오는지 알아요? 야, 그 필사한다고 뭐 변화가 일어나냐? 그거 뭐 쓴다고, 종이에 글씨 몇 개 쓴다고 삶이 변할 것 같으면, 세상 사람 다 변하겠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그 목소리가 막 들려와요. 그죠? 야, 기도 한번 한다고 뭐 세상이 달라져? 하나님이 니 그 정도 기도한다고 들어주시겠어? 이 생각들이 우리 안에 자꾸 들어온다고요. 그죠? 그럴 때에 이 부정적인 생각들 여러분 잘라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볼까요? 성경을.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분이세요. 이사야 선지자 하나님이 불러 쓰시잖아요. 이사야 선지자처럼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우리는 이런 사람만 하나님이 쓰실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 또 요나도 쓰세요. 요나는 어떤 사람이죠? 난 절대로 안 가요. 나 못 가요. 진짜 막 필사적으로 도망치는 그 사람도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이야, 놀랍죠, 그죠? 또 베드로 어떤 일이든지 가장 앞서서 막 해요, 그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앞서서 막 고백하고 앞서서 말고의 길을 막 치기도 하고 이렇게 앞장서는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또 저 뒤에 조용히 숨어있는 마띠아 같은 사람도 또 써요. 여러분 마띠아가 누구죠? 네, 정답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그 죄책감 때문에 이제 자살을 하죠. 그 빈자리를 제자들이 그냥 두지 않고 자, 우리가 여기 이 자리를 다시 채웁시다. 그런데 누구를? 우리 처음부터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뽑읍시다. 근데 이 마띠아는 요때만 딱 나와요. 그죠? 요때만. 그런데 처음부터 함께 한 사람이랑 거기에 비밀이 있어요. 마띠아는 그냥 묵묵히 이후에도 마띠아가 어떤 일을 했는지 나오지 않아요. 그죠? 근데 묵묵히 제자들을 따라다녔어. 그냥 예수님을 그냥 따라다녔어. 그랬던 이 마띠아를 하나님이 들어서 그 12제자 정말 그 중요한 자리 그죠? 유다를 대신하는 그 자리에 마띠아를 세운 거예요. 야,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렇게 정말 열심히 있는 사람 또 은사와 재능이 있는 사람도 쓰시지만 하나님이 또 그렇지 않는 이 작은 사람 이런 사람도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 야 네가 뭘 한다고 야 네가 무슨 대구를 구원하고 복음을 전하고 네가 무슨 리더가 되고 이런 목소리가 들려올 때마다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 하나님이 나를 쓰실 거야. 요나도 쓰시고 마띠아도 쓰셨는데 나를 왜 못 쓰시겠어? 여러분 이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과감하게 끊어내시기 바랍니다. 그 역할은 내가 해야 돼요. 그 역할은 그죠? 저도 이제 이 목회로 이제 이 콜링을 받기 전에 이제 담임 목사님이 천집사 목회를 한번 해보는 게 어떤가, 신학을 한번 해보는 게 어떤가 그 말씀 하시기 바로 전주에 바로 며칠 전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왜 나를 목회자로는 안 부르셨을까? 점심을 먹고 이제 이렇게 산책을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내가 목회자가 되면 안 되는 이유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써봤어요. 한 10가지 정도를 썼어요. 지금 다 기억도 안 나는데 내가 생각하는 어떤 목회자, 목사님의 어떤 모습이 있잖아요.
목사는 이래야 될 것 같다는. 근데 이게 하나도 이게 내가 거기에 못 미치겠는 거예요. 이래서 나는 목사가 되면 안 되는구나. 결론을 내렸어. 하나님, 그럼 지금처럼 내가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냥 집사로서 평신도로서 목사님을 도와서 또 가정을 잘 돌보면서 살겠습니다. 결론을 딱 내렸어요. 근데 그 며칠 후에 담임 목사님 부르시더니 갑자기 목회를 해보는 게 어떠냐는 거예요. 이미 내 안에는 결론이 났잖아요. 나는 도저히 못하는, 이 요나보다 더하게 나는 못해요. 이미 안 한다고 내 결론 내렸잖아요. 목사님들 그렇게 말씀을 못 드리고, 목사님도 얼마나 고민하고 말씀하셨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바로 노하는 건 좀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목사님 기도해 보겠습니다 했어요. 그런데 내 속에서는 이미 결론이 났어요. 왜? 내가 나를 보기에 도저히 이 삶은 나와는 맞지 않는 것 같아. 나는 못할 것 같아. 정말 요나처럼 도망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날 밤에 우리 사모님도 한 번씩 이렇게 간증하시는데, 그날 밤에 우리 사모님도 난 도저히 사모 못해요. 난 그 자리 난 못해요. 그랬던 분이 지금 또 이렇게 사모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어제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내가 가진 재능, 어떤 내가 가진 실력을 가지고 어떤 불을 일으키시고 일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얼마나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비전에, 꿈에 집중하는가, 그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마띠아가 따라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쓰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에 붙어 있는 게 복입니다. 마띠아를 보면 여러분, 예수님의 이 비전에 다 붙어 있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아니야, 나는 주님이 선택하시고 또 주님이 나에게 이 맡기신 꿈과 비전이 있어. 부족하지만 나는 작게나마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능, 또 나에게 주신 은사들을 가지고 나는 이 일을 해낼 거야. 여러분,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우리 8절 보면 도비아의 이제 세간을 방방으로 던졌는데, 이 부정적인 생각과 함께 이 도비아가 혼자 몸만 들어온 게 아니에요. 그죠? 그 세간도 다 가지고 들어왔어. 이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 안에 또 어떤 이 세간들을 같이 가지고 들어오냐 하면 이 자아에 대한 집착. 왜? 부정적인 생각은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거든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그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부정적이 되고 또 낙심하게 되고, 그죠? 이런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지 않는다? 그럼 누가 나를 책임져야 돼? 이제 내가 나를 책임져야 돼. 그러니까 모든 게 내 뜻대로 돼야 되고, 내가 뭔가를 해야 돼. 내 마음대로 좀 움직여줘. 내 뜻대로 좀 돼야 돼. 그런데 세상에 내 뜻대로 되는 일이 있나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내 뜻대로 돼도 문제야. 그죠? 내 생각이 옳다고 막 밀어붙였는데 그렇게 했다가 실패한 일이 사실 더 많죠. 그죠? 그런 경험들이 여러분 있을 거예요. 이렇게 내가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내가 거기에 딱 앉아서 다른 사람의 말은 절대로 안 들어. 나 듣기 싫어. 내 뜻대로 할 거야. 그런데 여러분, 수도 없이 이렇게 우리가 설교도 듣고 말씀을 읽고 결심을 하지만 내 마음 또 한켠에는요, 이 고집이 남아있어요. 저도 저를 보면서, 이 고집이 얼마나 이게 잘 안 꺾이는지, 내가 은혜를 받고, 그래,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하면서도, 그 고백을 하면서도 마음 한켠에는, 요것만큼은 그냥 내 뜻대로 해야 되겠는데? 이런 것들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자아에 대한 집착, 오늘 이 세간을 완전히 갖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에요. 주인의 자리를 진짜 주인에게 내어주는 것,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 여기 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물론 이것도 예배지만 예배의 가장 근본, 가장 시작은 내 주인의 자리를 원래 주인에게 내어드리는 거예요. 이 예배가
오늘 시작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내다 버려야 될 이 도비야, 또 도비야의 세간이 뭔가 하면 이 지배에 대한 집착이 있어요. 사람은요, 자꾸 막 이렇게 내 뜻대로 사람을 막 지배하고 사람을 막 움직이려고 해요. 2장 10절에 보면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왜 근심했을까요? 왜? 지금까지는 자기들이 막 쥐고 흔들었거든. 그죠? 이 사회를 자기 마음대로 자기들의 어떤 이 네트워크를 다 형성해가지고 다스리고 있었어. 지배하고 있었어. 그런데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니까, 그것도 총독으로 오니까 자기의 지배권, 자기의 어떤 그 기득권들을 잃어버리게 생겼거든. 그러니까 이제 막 반발하고 근심하고 어떻게든 처리하려고 하고, 그죠? 근데 우리 속에도 이런 욕구들이 있어요. 이 지배라고 하니까 꼭 내가 어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만 해당하는 것 아닌가? 아니에요. 우리 가스라이팅, 그죠? 이 밑에 있는 사람도 지배하려고 해요. 어떻게? 친구들 사이에도, 특히 우리 청소년들, 야, 니는 내밖에 없지? 내밖에 없지? 야, 그리고 니인데만 내 얘기하는데 이런 니만 알아? 이런 말들이요, 매이게 만들어요. 그죠? 그리고 그 사람을 내가 조정하고 통제하는, 나도 모르게 내 안에 그런 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사람은 어때요? 제가 나를 믿는다고 하는데, 그럼 내가 이거 함부로 하면 안 되겠네?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이제 조정당하고 지배당하게 되는 거죠. 꼭 어떤 높은 위치에 있어서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안에는 이런 욕구들이 있어요. 사람을 내가 원하는 대로 바꾸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끌어가고 싶어. 한동안 우리 뉴스에 이 헬리콥터 부모 많이 나왔죠, 그죠? 자녀가 자랐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부터 열까지 군대에 갔는데도 군대 장교인데 전화를 해가지고 우리 애는 이런 음식 못 먹고요, 이런 잠자리에서는 못 자고요, 휴가는 이때 보내주시고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그죠? 직장을 갔는데 직장에 상사인데까지 전화해가지고 우리 애는 이거를 못하니까 이런 거는 시키지 마시고요.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편으로는 부모의 사랑인 것 같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요, 정말 이 자녀를, 또 이 상황을 내가 통제하고 내가 지배하려고 하는 이 욕구가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거든. 그죠? 이 또한 내가 주인이 된 거죠. 그죠? 이런 욕구들이 우리 안에 가득해요. 근데 이런 사람이요, 직장에서는 오히려 인정받기도 해요. 다 사람 보고 막 지시하고 시키고 이렇게 그러니까 굉장히 유능한 사람 같아요. 그런데 세상은 내가 다 통제할 수 없어. 그죠? 일도 사람도 내가 통제할 수도 없고 지배할 수도 없고, 그리고 사람은 지배해서도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안에 이런 욕구들이 들어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몰아내야 돼요? 사람은 지배의 대상이 아니다. 사랑하고 섬겨야 할 대상이다. 여러분, 혹시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와서 저 사람이 좀 내 마음대로 좀 움직여줬으면 좋겠어. 저 사람이 나를 좀 사랑해줬으면 좋겠어. 저 사람이 좀 내 생각대로 좀 움직여줬으면 좋겠어. 혹시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사람을 대하는 그런 것이 내 안에 있다면 오늘 그것이 다 끊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뭐라고요? 사랑하고 섬길 대상이에요. 절대로 내가 지배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일도 막 내가 막 통제하고 내 생각대로 계획대로 탁탁탁 돼야 되는데 잘 안 되잖아. 그럼 막 낙심하고 또 사람을 막 원망하고, 그죠? 책망하고 이런 일 이렇게 흘러가거든요. 그래서 일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맡기고, 그죠? 그래서 때로는 내 계획대로 내 일정대로 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른 계획이 있으시겠구나. 거기에 너무 막 안절부절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지배하고자 하는, 특별히 사람에 대한 이런 지배의 욕구들, 저 사람이 나를 좀 사랑해줘야 되는데
이 시선, 이 욕구가 이제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안에 갖다 버려야 될 이 도비아의 세간은 바로 이 율법적인 이 정죄, 이 태도, 모든 것을 내 마음의 잣대로 선악도 내가 판단하려고 하고 말씀조차도 내 기준으로 해석해서 또 이 말씀의 잣대를 가지고 또 배운 거는 많아, 말씀에 대해서 아는 거는 많아, 이걸로 나를 비춰야 되는데 이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막 때리는 거예요. 야, 네가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되지. 또 말을 들어보면 틀린 말도 아니야, 옳은 말만 해. 그죠? 그런데 그 율법을 가지고 옳은 말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지적하고 또 이렇게 교정하려고 하고 이런 욕구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특히나 이제 목회자가 더 이 함정에 빠지기 쉬워요. 그죠? 말씀을 아는 만큼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야, 리더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리더가 그러면 안 되죠. 권사님이 그러면 안 되죠. 이러기가 참 쉬워요. 그죠? 혹시 그런 모습이 보이면 너 그렇게 용서해 주시고, 목사님이 또 저 잘못된 세간을 지금 들여놓고 계시는구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 속에 정말 이 말씀을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자꾸 다른 사람의 잘못이 보여지고 막 지적하고 싶다. 도비아의 세간이 지금 내 속에 자꾸 들어오고 있구나. 그럼 빨리 깨닫고 이거를 잘라내야 됩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올 때에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몰아낼 수 있는가? 우리 로마서 말씀 3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준 앞에 의인은 하나도 없대요. 하나도. 그러니까 내가 더 나은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목사라고 해도 라온이보다 더 나은 게 아무것도 없어. 그죠? 좀 죄송하지만 권사라고 해도 우리 학생들보다 더 나은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 조금 알고 있는 그 말씀에 대한 지식, 또 나의 직분, 이거를 가지고 가르치려고 하고 막 지적하려고 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세간들이 오늘 우리 안에서 떨쳐져 나가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것조차도 사실 내가 의지로 잘 안 돼요. 그죠? 자,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여러분, 이 율법의 잣대가 내 안에서 올라올 때마다 나도 저 사람과 다를 게 없다. 나도 의인이 아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나도 은혜로 구원받았구나.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 때문에 여기까지 왔구나. 이거를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이것이 내 노력으로 주어진 게 아니고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로 받아서 그냥 여기까지 온 것 뿐이에요. 선물로 받아서 조금 더 성경을 알고 조금 더 깨닫고 조금 더 하나님의 그런 은혜들을 경험했을 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낮은 자의 마음으로 이 율법의 잣대를 꺾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런 잣대들이 내 안에 올라올 때 율법의 잣대가 아니라 이제는 은혜의 잣대를 가지고 사람들을 바라보고 또 나 자신도 마찬가지 이 은혜의 잣대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가 마지막 남은 그 누룩 한 덩이 도비야, 그죠? 그 세간까지도 다 갖다 버려요. 그것이 뭐였죠?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 야, 너는 할 수 없어.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 또 자아에 대한 집착. 내가 모든 걸 다 해야 되고, 나를 알아줘야 되고, 그죠? 내가 최고고, 내 마음대로 되어야 되고, 이것이 집착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지 않아요, 그죠? 하나님께 이것을 맡기고 내어드리고 또 지배하고자 하는 것, 사람을 내 마음대로 조종하려고 하고 상황을 내 마음대로 통제하려고 하는 이 모든 것도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또 율법적인 이런 정죄, 옳고 그름도 내가 판단하려고 하고
그죠? 사람을 막 율법의 막대기로 이것을 이제 내려놓고 우리는 은혜의 잣대로 바라보고, 이렇게 이 도비아의 세간들을 우리가 오늘 다 몰아내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을 오늘 끊어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 사무엘상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네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네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여러분, 이 도비아의 세간을 갖다 버리는 것, 도비아를 내 속에서 마음의 성전에서 쫓아내는 것,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여전히 그냥 내가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다 넘겨버리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축복들, 우리가 누려야 할 모든 그 하나님의 축복을 넘겨버리신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제 오늘 내 마음에 이 도비아 정말 다 몰아내시기 바랍니다. 그 세간들까지도 다 바깥에 내다 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그냥 놔두지 않았어요.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죠? 정결하게 하고 청소를 깨끗이 하고 그 자리에 원래 있어야 할 것들을 다시 들여다 놓죠. 우리 마음의 성전에, 이 마음의 성전에 원래 있어야 할 예배와 말씀, 기도, 이 세간들을 원래 자리에 다시 돌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마음에는 여러 방들이 있어요. 부부의 방이 있고 부모와 자녀 관계의 방들이 있고 이웃과 친구들과의 또 그런 관계의 방들이 있는데, 오늘 이 방들마다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의 보혈을 덮으면서 깨끗이 정결하게 깨끗이 청소하시고 그 자리에 하나님이 주시는 세간들, 그죠? 이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다시 채워 넣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가 이 배우자를 또 자녀를 혹은 나의 리더를 또 나의 세원들을 아니면 나의 친구들을 내가 조종하려고 하고 내 마음대로 이끌어 가려고 하고 율법의 잣대로 막 그러했던 세간들, 이거 다 우리가 오늘 청소하고 그 자리에 은혜의 이 잣대들, 그죠? 주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보혈을 덮고 주님의 은혜와 우리 말씀과 기도의 이 세간들을 다시 들여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